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변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지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할렐루야. 순복음 기쁨의 교회 성도님,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인성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그대의 저분한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없도다. 그대의 선한 빛 지금 흡족히 되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문열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얀없도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져라. 아멘. 그 손목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귀히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집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3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0편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서 두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네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가 누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고 우리의 뜻은 주님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전에 나와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서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앞섬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전하고 또 복음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한 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디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상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군사, 사회, 경제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계속해서 붙드시사 하나님,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더욱더 복의 복을 누리는 이 민족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한국의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코로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나아가고 파송된 선교사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코로나가 계속해서 퍼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조속히 이 질병이 깨끗하게 도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큼은 주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심이 있습니까? 물질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업장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큰 놀라운 힘을 얻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성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같이 교제하고 함께 해야
진정한 예배이고 참 맞은 것 같은데 당분간 예배를 같이 못 드리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늘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계신 곳에서 말씀 보면서 새 힘 얻으시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조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는 때는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통 사람은요 50%의 용기와 그리고 50%의 이 비겁함을 함께 지니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얼굴과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이유도 어쩔 때는 용기가 앞서고 어쩔 때는 비겁함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표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용기가 49%이고 비겁함이 51%라면 우리는 매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 1% 때문에. 그때 이 2%의 이 비겁함을요, 1%의 비겁함을요, 담대함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의 비겁함을 용기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겁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51%의 용기를 가지면 흔들리다가도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반복되면서 용기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누가 처음에 담력이 있었겠습니까? 담력 훈련은 계속해서 하면 담력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의 용기를 갖고자 하면 마음의 용기를 갖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도 비겁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비겁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행동하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게 비겁함입니다. 위험에 직면하기보다는 그 위험에 노출되기를 꺼려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51%가 넘어가는 그 용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50% 이상, 아니 100%의 그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활의 영광, 내 삶의 영광만을 받기를 즐거워하면 나 중심의 삶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역시 예수님이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갈 때 비겁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위기가 닥쳐오자 스승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근처에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요,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은 약간 잃어버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돈을 또 벌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예는 또 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는 인생에 있어서 활력을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적극적인 정신입니다. 요즘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퍼지니까 그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다,
늘 얘기하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러한 시대일수록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비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싸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역경을 이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목표에 도전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교회의 재직자로, 교회의 성도로,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로 사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요, 인간의 역사 앞에 스스로 세 가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역사 앞에 나는 용기 있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용기 있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후회 없이 살고 있는가? 그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마음의 용기가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생활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살면서 용기 없이 그냥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됨 없이 살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도덕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덕적으로도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양심은요,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허물을 만인 앞에 얘기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그는 더 떳떳해지고 그는 더 힘차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삭개오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양심을 지키고 양심을 더럽히지 않는 것도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마음의 용기와 그 양심에 대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양심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니까 보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는 두 가지 상반된 결과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한 택시기사가 택시에 탑승했던 승객이 두고 내린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찾아준 이야기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승객이 트렁크에 큰 가방을 넣어뒀는데 이것을 깜빡하고 택시에서 그만 내렸습니다. 뒤늦게 승객이 두고 내린 짐을 이 택시기사가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서 경찰에 바로 신고했습니다. 가방에 5만원권이 가득 들어있었는데 자그마치 그 가방에 3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그걸 봤습니다. 이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 봤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경찰서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택시에 짐을 두고 내린 승객도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어요. 택시기사 이 이모 씨도 함께 경찰에 연락을 한 덕분에 돈가방을 금세 주인을 찾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돈가방을 두고 내린 승객을 모른 채 하고 나중에 그 돈을 조금씩 썼어요. 나중에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병원비를 내려고 가지고 탄 그 가방을 그만 잊어버리고 놓고 내렸어요. 일주일이나 지난 후에 이 택시 기사를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물어봤을 때 이 택시 기사는 그만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도덕적 용기와 담당이 있는 곳에는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저버리고 아무도 모를 것이다 하고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절대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 킹 이 목사님의 길이 미국의 시카고에 있습니다. 저도 이 시카고를 가서 한번 봤는데 그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 흑인 인권 탄압에 나서서 인권 운동을 한 결과
흑인의 인권을 회복하고 투표하게 되고 그리고 원하는 학교 들어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흑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용기가 아니면요, 흑인들은 아무도 지금도 인정차별을 계속해서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용기로 인하여서 이 부패가 사라지고 그 부독함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용기도 필요합니다. 남이 물에 빠졌는데 누가 뛰어 들어가서 건질 수 있겠습니까? 신체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이화 여전 학생을 데리고서 전라도 쪽으로 전도여행 떠났다가 배가 자초된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먼저 내보내고 자신은 거기서 아이들을 구해놓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용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 학생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이 한국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아십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줬다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숙소에 데리고 가서 나을 때까지 주인에게 돌봐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돈까지 지불하고 갔습니다.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요,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쓸 줄 아는 그런 의로운 용기에 행동할 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정 멋진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신앙 안에서도 담대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단이 왜 필요합니까? 이 결단도 용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의 용기는 무슨 용기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 필요한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욕했을 때, 하나님을 모욕할 때 다윗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김 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용기를 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크고 큰 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결국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용맹스러운 다윗을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높이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했어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닙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이 시골 모텔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고 너무 충격이 심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교회에 나오는 찬송 소리를 들은 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서 사업 자금을 대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래도 굽히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영업을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트럭을 사게 되고 그리고 사업장에 일터를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됐어요. 그가 만난 이 노인은 거의 1100명에 가깝대요. 1100명, 1200명에게 거절을 당했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노인의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 사람이 KFC 창업자입니다. 커넬스 샌더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셉도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내 삶이 이러지만
내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가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이 꿈을 향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직서 내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냥 그만두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가장 쉬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우리가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면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면서, 교회를 욕하는 거 그 대목만 보면서 마음속에 좌절하는 게 우리예요. 신문 뉴스 보고 좌절하고, 환경이 나쁘다고 좌절하고, 한번 실패했다고 또 될 일이 있겠냐 싶어서 좌절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어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시기 질투에도 절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수일 장관이 약속을 안 지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자기의 꿈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오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세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요, 뜻을 정하면 정한 대로 행하는 그런 놀라운, 그 용기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기가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꼭 기도한다 생각했을 때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그는 성전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상은 금방 변합니다. 아주 쉽게 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쉽게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저는 군대 갔을 때 해병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땅에 왔지만 그의 신앙은 변절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상의 절한 고기 먹지 않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는 끝까지 채식만을 원했습니다. 술도 먹지 않겠다 해서 술도 안 먹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술을 즐겨 하다가 세상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다니엘은 금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겠다고 마음먹으니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높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경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과 과부에 대한 용기 아십니까?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금의 밀가루, 그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기름과 밀가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제공했습니다. 헌신적인 것, 용기를 가진 헌신이, 용기를 가진 섬김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세계 선교에 먼저 초대교회에 앞장섰던 가장 유명한 사도는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매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감옥에 갇히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절대 용기 잃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셨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지역까지, 로마의 중심까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서 끝까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난 12시에 이제 성령을 받고 12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만났습니다. 그날도 성전에서 구걸하는 이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기를 내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사도행전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그 믿음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그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겠다 생각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다고 앞장서 나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담대함이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어디서 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실을 알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이 여호수아는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 공포 영화도 봅니다. 무서운 장면도 봐요. 그런데 내 안에 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어두운 골목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한 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까짓거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내가 해함을 받겠나? 뭘 무서워하냐? 그렇게 마음에 용기를 갖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담대해지는 겁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또 담대해집니다. 나의 목적이 어디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또한 담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신앙을 가진 자만이 용기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낼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신앙의 용기만이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실패하는 거 못 봤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낙심되는 일을 못 봤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우리를 돌봐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나고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직면해 있지만, 이 시대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답답함이 나를 휩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상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성도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종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소망 포장을 붙잡아 주시고 TF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모아우리와 물류창고와 그리고 프라이메드 가운데, 그리고 주운전통 가장 가운데, 그리고 개인 사업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기 원합니다. 용기를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 힘입어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이 낙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묶음을 놓고 떠나가야 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에 우리의 육체에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두통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조울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치료하여 주시고, 온갖 질병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치료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혈압도 치료하여 주시고, 당뇨도 치료하여 주시고, 피부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도 이 시간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심장병, 위장병, 관절염도, 암도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 또한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의 문제가 오늘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기 침체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 사업장만큼은 붙드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교회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어색함도 있으시고 집중 안 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배다 생각하고 내가 성전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어요. 가족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반드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또 한 주도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는 기쁨의 교회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서 잘 계신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럴 수 없기에 여러분 꼭 화이팅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순서에 따라 지금은 헌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정성과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리기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여 하나님 귀한 물질 정성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보셔서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인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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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4주차 순복음 기쁨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저녁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병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거리두기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이 많이 퍼졌다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나 모릅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마다, 성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통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꼭 예배 빠지지 마시고, 제가 안 본다고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화이팅! 드린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명하여 주시옵소서. 11조도 드리고 감사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주정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리의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고자 작정한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직장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